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 17장부터 19장 말씀을 함께 통독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들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단지 과거에 있었던 기록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단지 한 나라의 역사를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는 창조부터 마지막 때까지의 역사와 개인적으로는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의 인생을 깨닫고 이해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죠. 시대와 세대를 위한 진리의 말씀, 또 우리의 개인적인 삶, 인생을 위한 진리의 말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관, 세계관, 인생관, 신앙관, 죽음관이 성경을 통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과 내 인생을 내 중심에 이기적이고 단편적이며 그리고 한계적인 삶으로 바라보게 되어 끝내는 불안과 공포, 염려와 걱정에 묶여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통해 우리가 진리로 자유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 인생관,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바라볼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성경의 세계관과 역사관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이죠.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주제로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무엇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인생의 인류의 최대의 하나님의 주신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누구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며 돌아서는 자에게 하나님은 회복과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이 주제를 외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이사야 17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세계관, 역사관, 신앙관, 그리고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주제는 단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의 나라, 모든 인류에게 적용된다는 것이 오늘 바로 예언서 이사야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17장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18장의 구수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그리고 19장에서는 이집트 바로 애굽의 쇠퇴와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19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이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까지도 하나님께서 애굽까지도 선택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을 그러면 택하시고 먼저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약하고 작은 나라이기에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신다면 그것이 표본이 되어 모든 나라를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격, 그리고 회개, 그리고 축복을 간구하는 우리의 삶,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더 넘어서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주위의 신앙에서 멀어진, 믿음에서 떨어진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주님께 나아오기를 기도하며 간구합시다. 그리고 악에 빠져 여전히 눈이 가리워 사탄의 사슬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깨닫고 주께 돌아와 악인이 선인이 되고 죄인이 의인의 길로 가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열려지기를, 회복이 열려지기를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욱더 전도하는 삶을 삽시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삽시다. 그리고 특별히 가정 가운데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제 이사야 17장부터 19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17장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둬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탄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제18장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제19장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